중에서 누굴 위해 분주하십니까? 누굴 위해 분주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보를 만들면서 보니까 1년 52주 가운데 오늘이 50번째 주일이더라고요. 이제 이번 주까지 합하면 꼭 3주 남은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1년 어느 때보다도 더 조급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1년 전에 또 올해가 시작할 때 계획했던 많은 계획들, 또 그것들에 대한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시간까지도 최선을 다하는 바쁜 일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급할수록 천천히 하라는 옛말이 있듯이 서두르지 마시되 또한 최선을 다하셔서 남은 몇 주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가운데 올 한 해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자주 그러는 편인데요. 이제 여러분, 바쁜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느긋하고 이제 느린 것이 좋습니까? 여유로운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좋으세요? 개인마다 아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목사님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아마 그런 답을 하실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뭔가 느긋하고 여유 있는 것보다도 저는 아직까지 젊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바쁘는 걸 더 좋아한 것 같아요. 바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바쁠 때 제가 더 활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제가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래서 이 바쁨을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즐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바쁜 것을 좀 과도하게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많은 일들로 인해서 시간은 하루 24시간 딱 정해져 있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의 바쁨에 있어서 거의 중독 같은 막 그런 바쁨을 즐기는 분들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바쁜 것을 좋아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바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뭔가 오해와 착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쁨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렇죠. 제가 느끼듯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자족감을 갖게 합니다. 그렇죠?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그냥 노는 것 같고 아무 것을 안 하는 것 같은. 또한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뭔가 이 일을 하면서 바쁜 것을 보니까 분명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돼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일을 할 때 바쁘면 잘 돼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바쁘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돼가고 있는 것이냐?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멋지고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자만을 우리에게 주게 되죠. 그래서 뭔가 우리 안에 있는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뭔가 우리 마음을 진정시키는 안정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쁨이라고 하는, 바쁨이 두는 어떤 착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왜 바쁜가? 내가 왜 바쁜가?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쁜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내가 누굴 위해 바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이유로 바쁘고 또 잘못된 이유로 분주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그 바쁜 만큼, 그 바쁨의 속도만큼 더 빨리 잘못되는 길인 것이죠. 더 빨리 잘못된 결과를 만나게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된 바쁨은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좋지 않은 바쁨에 빠졌을 때 우리가 흔히 느끼는 이제 그런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어떤 증상이냐면 정신없이 일이 너무 바빠서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밥도 거르고 하루 종일 일을 쫓아다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고 있는 거지? 과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갑자기 밀어닥치는 그런 허무함이 올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뒷덜미를 뭔가 잡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에 묶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자꾸 이런 마음이 바쁜 와중에서도 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 바쁨은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되는 바쁨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요, 아주 매우 바쁜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집에 많은 이들이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과 함께 전도했던 전도대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고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파송시키는데 70인을 파송시켜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 무리가 지금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와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좋기 전도하러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빼더라도 좋기 인원이 50-60명은 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대 근대형 사회의 문화 가운데 손님들을 대접하는 문화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후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손님은 그냥 가는 객이 아니라 율법에도 고아와 과부, 객에게 잘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손님에 대해서는요, 극진히 대접하는 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와 그죠, 남매지간이잖아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또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과 함께 수고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허기진 배를 가지고 왔었을 때 마르다가 먼저 나가서 그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한 것이죠. 영접하고 분주하게 그들을 대접할 준비로 바쁠 때, 굉장히 바쁠 때죠. 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왔으니까. 아마도 이제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이제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어찌 보면 느긋하게 분주한 언니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느긋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불편하죠. 마음의 심기가 불편하죠.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언니도 아니고 동생인데 예수님에게 그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죠. 예수님이 이러면 안 되죠. 예수님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마르다의 말에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이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이제 이 순서가 돼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특히 여전도의 회원님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는 기가 닳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여전도의 헌신에 오게 되면 대표적으로 꼽는 말씀이 이 말씀이세요. 얼마 전에 우리 이여전도의 헌신예배인가요? 그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이 본문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 전에 있었던 선한 사마리아
애인에 관련된 이야기와 연결해서 오늘 이 말씀이 가지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한 것이고 분주하게 부엌에서 일하는 마르다는 나쁜 편을 택한 것인가? 그러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만 들어 설교만 들어야 되는가? 부엌에서 일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이곳에 배치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의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 시작은 지난주처럼 바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있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율법사가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되려 묻죠. 내가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율법에는, 네가 알고 있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정답을 말하죠.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정답이다. 온전히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어서 첫 번째 가르침으로 뭔 가르침을 주셨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지난주의 얘기를 우리 잠깐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이제 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뭐였냐? 그 핵심은 뭐였냐? 단순한 사마리아인의 선행, 그 단순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사랑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초점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초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그 선행보다도 더 초점이 있었던 것은 그것을 어려움을 처한 그 이웃을 보고도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성막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밥 먹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자부하면서도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실 자신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던 그 율법교사, 네가 이웃을 사랑하고 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이냐? 그 이웃의 개념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결국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사랑이 결국 우리말로만 따로 국밥이 아니라는, 하나님과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톱니바퀴처럼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바로 율법교사 너의 모습과 같다고 그 율법교사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기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바로 이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이어서 누가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일학 가운데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 뒤에다가 딱 붙여넣어서 편집한 겁니다. 왜? 누가가 이것을 통해서
보다 더 중요한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였죠. 누가복음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있는 사실이죠. 그렇다 그 이야기는 누가만 아는 이야기예요. 누가만 주목하는 이야기예요. 이 주목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왜 이것을 여기다가 같이 붙여내게 되었느냐, 어떤 의미로 붙였냐. 어제 지난주에 보았던 선한 사마리아 비유와 이어서 내용은 같지만 다른 초점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했던 또 하나의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결코 주의 말씀을 듣는 것만 귀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천하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통해서 결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도 부엌에서 일하지 않으면 지금 허기진 배를 가지고 온 예수님과 그 일행들, 그 허기짐을 누가 면하게 해줄 것입니까?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야 마르다야, 나는 밥 안 먹어도 배불러. 밥 차릴 필요 없어. 얼른 와. 내 말을 들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르다에게 지적하는 것은, 마르다의 문제는 뭐냐? 제사장과 레위인의 문제와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 손님을 위해서 극진히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바쁜 마음, 일손이 부족한 마음, 그 마음 너무나도 귀하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그가 열심히 섬기고 일하고 바쁘고 분주하게 정신이 없이 일하는, 그러니까 그런 바쁨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그러한 너의 사랑, 이웃 사랑에 빠져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지적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합니다. 4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아볼까요? 오늘 성경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됐단 말은 오늘 말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을 대접하고 그 일행을 대접함에 있어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무엇을 위해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누구를 위해 이렇게 분주한가? 그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섬김이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어느새 마르다는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기쁨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일에 끌려다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목표, 진정한 출발점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갑자기 선한 사마리아 비유 이후에 누가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 자기만이 아는 이야기를 갖다 붙여서 두 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문제 제기에 있다면, 바로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이웃사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 속에서 그렇죠. 우리 모습이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중직을 맡거나 많은 달란트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있을 때, 여전도의 임원이나 남선교회 임원을 맡고 교회 많은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처음에는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기에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 일들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솔선수범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지만 전혀 그것들이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일들이 많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함께 도와주지 않고 내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 그 분주함에 따라서 그렇게 일이 많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원해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소홀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온전히 되어지지를 않고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니까 그 섬김 속에 뭐가 빠져버리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빠져버린 거예요. 진짜 중요한 출발점, 중심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하고 있는 그 부엌일이 하찮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해요. 그런 사람 꼭 교회에도 있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찮은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분주하게 감당하고 있으면서 진짜 중요한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르다처럼 진짜 목표를 상실하고 나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40절 마르다의 말을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제가 지금 어떤 글자의 색깔을 넣겠죠? 내, 나, 나를. 여러분, 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어느덧 내가 모든 일의 중심이 되고 만 겁니다. 좋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좋게 표현하면 내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수고하며 애쓰고 있다는 거겠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거죠. 아니, 돌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같이 여겨지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을 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과 자기 만족을 위한 사역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 뜻에 맞아야 되고, 교회에서 뭔 일을 하는데 내 뜻에 맞아야 돼요. 내가 드러나야 되고, 뭔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해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라고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 만족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영광은 자기가 다 차지해요.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자기가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있는 부스러기 정도만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자신이 그럴지라도 그런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마르다처럼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될 때는,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은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그걸 해야 되는데 자기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답을 못 찾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 그런 사람의 두 번째 성향은 뭐냐면, 예수님만저도 내가 조정하려고 합니다. 자, 내가 중심이 되어서요, 그 일을 감당하다가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답을 주님께 찾는 것,
좋은 일이죠. 귀한 일입니다. 믿음이 좋죠. 그런데 여러분, 답을 예수님으로부터 찾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자신이 예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중심은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마르다의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주목해서 한번 봐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마르다가 지금 하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 예수님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저 행동이 지금 맞는 행위 아닌 거 아시죠? 제대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 맞죠? 얼른 마르다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아직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까? 지금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듯 혹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내가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말이 기도지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게 맞잖아요. 나에게 그거 해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대로 주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심은 나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주님의 뜻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조종하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저 일에게, 나에게 중심을 빼앗겨버린 신앙인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마르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래간만에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5개의 복음서가 있다고 하죠. 5개의 복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두 번째 복음은 뭘까요? 마가복음, 세 번째는 누가복음, 그렇죠. 네 번째는 요한복음, 다섯 번째는 무슨 복음일까요? 제가 말한 적이 있죠. 내가복음.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돼요. 이거 내가복음 그랬는데 아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졸다가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외에 하나의 복음을 더 갖고 있어요.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내가 깊이 있게 만나고 내가 만난 주님, 나의 주님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나의 복음은 괜찮아요. 꼭 필요한 복음이죠.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또 하나의 복음서이죠. 그러나 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인 것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그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내가 복음은, 여러분, 복음으로 위장한 거짓 복음입니다. 신앙으로 위장한 거짓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점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뜻에 따라 주님을 조종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을 맞추고 순종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기도가 돼야죠. 내가 주님을 끌고 가는 기도가 되어서는 응답도 안 되지만 응답이 되면 더 난리가 납니다.
딱 이런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주위 사람들도 내가 조종하려고 합니다. 내 중심에서 답을 찾지 못할 때 예수님을 조종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죠. 예수님의 생각을 조종하려고 하면서 주위 사람 또한 내 뜻으로 조종을 하는 것인데, 주위 사람의 생각과 뜻에도 역시 예수님의 뜻에도 생각에도 안중이 없는데 주위 사람의 뜻과 생각에 안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생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는지 당연히 의식이 있으면 알겠죠. 언니에게 꾸지람을 들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왔었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주님 밑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들었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 하는 그 절박함이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저 마르다에게 동생 마리아는 철부지였었던 겁니다. 자기 본분을 제쳐놓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남녀가 굉장히 구별되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될, 우리나라만큼 더 그랬어요.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접대하고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는 여자들의 자리였을까요? 남자들의 자리였을까요? 말해보세요, 얼른. 자존심 상하지만. 남자들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나사로가 지금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여자가 혹시 해야 된다 그러면 언니인 자기가 해야죠. 마르다는 주제 파악을 못해요.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볼 때는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가 아니야. 네 본분이 그게 아니라 너는 당연히 이 사람들을 책임질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될 자리, 거기가 네 자리지. 지금 네가 거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지금 그 마음인 거거든요. 마르다의 입장에서 볼 때 마리아는 주제도 모르고 자기 본분을 제쳐놓고 뭔가 여유 있게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단단히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에 맞게 예수님에게 말해가지고 주위의 사람들, 특히 마리아를 빨리 이쪽으로 보내달라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어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고 요청했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이 제대로 되면 제대로 안 되면 철저하게 남의 탓을 하는 것이고요,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남들이 제대로 안 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의 사고방식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일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너무 분주하고 바쁩니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마르다의 어긋난 중심을 본 것입니다. 이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자신이 그 중심에서 일하고 있는, 그래서 그 기쁨도 잊어버리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요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 첫 번째 소절 42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정말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네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많은 일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몇 가지만 해도 돼. 아니,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딸아. 한 가지만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좋게. 중심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빼앗겨버린 마르다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 해도 나는 너무나도 기쁘다. 그 중심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다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중심, 그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이어지는 42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 마음, 그 초점을 잃어버린 마르다에게 그 중심과 초점을 잡아주시려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마르다야,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해라. 네 동생 마리아처럼. 여러분, 오늘 성경의 초점도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사실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중심이 자기로 옮겨진 마르다에게 주님의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 마르다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마르다의 초점을 다시 잡아주기 위해서, 마르다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기 위해서 마리아의 얘기를 꺼낸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빠진 이웃사랑은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연예인들 1년이면 수십억, 몇 억을 투척하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 섬김은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도덕적인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진정한 이웃사랑이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 분주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웃사랑 없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이웃사랑도 잘못된 것이죠. 누가는 그걸 집중하고 있는가? 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별개고 따로따로 놀고 있다면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 그리고 그것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잘못되고 있다면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출발점은 하나님 사랑이다. 마리아의 포지션이다. 그 자리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고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뜻에 따라 올 한 해 이 마지막,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서 내 이웃을 둘러보고 그들 또한 사랑하고 섬기고 또 받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